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은 이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부정가구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지나가는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어린아이든 중년이든 나이가 들었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새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생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경건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거짓말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전에 본을 내었던 우리가 이제는 본을 내어도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고 전에 도둑질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섬겨 돕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전에 더러운 말을 했던 우리의 입으로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또 성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기를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몸으로는 아무렇게나 행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음행하거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 입으로 누추하거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이런 것을 삼가하고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모두는 다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에게도 숨기지 못하고 그 열매, 의와 진리와 진실의 열매, 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혜와 지식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지혜의 완전 계시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로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떠난 후에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늘 지혜로우셔서 우리 마음속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 섭리하는 것들,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관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 쓰지 말라. 저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때마다 그때에 맞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젊음을 주고 노년의 때가 되든 어느 때가 되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때를 아끼는 자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1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라. 우리를 선한 이웃께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에 보내준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으므로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정욕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험한 것을 끝나게 되지만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먼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더 일찍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소박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삶 날마다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 세상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미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일상 속에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선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광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평생 그의 삶의 어떤 때이든지 다 감사와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어려움의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이 고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로 살아간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늘 듣던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우리 안 속에 지금 임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이 없는 자들이 없어요. 성령 아니면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시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그 성령이 넘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마음속에 표시해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시된 하나님 백성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표시된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꼭 아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의미는 그 성령과 함께 성자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세상에 와서 죽으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22절, 지난번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뭐예요? 성도들이죠. 에베소 성도들이죠. 그들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그리스도도 함께 있고 그 안에 또 누가 거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이 거하실 처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지어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교회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의 속에는 누구와 함께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요. 늘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내가 가는 그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누가 함께 계신가?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라. 그래, 이 충만한 자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느냐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성령 충만한 거 무엇과 같이 지금 대비해서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래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무엇이 무엇을 먹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게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좋아서 먹다가 조금에는 막 술기면 서로 나누고 마지막에 가서는 술이 술을 먹기 때문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과 유사한 것이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되면 이제 그의 삶을 누가 주관을 해주는가?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아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누구야 한다?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누가 열매를 맺는가? 이것은 내가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성령께서 있으면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한 것들인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용납이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해도 참 사랑하는 마음이 갖기 참 어려워요. 한번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직장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성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얘기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헬라 시대에는 술의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디오니소스라는 얘기 들었지요. 이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 포도주의 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얘기도 하고 연극의 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쿠스, 바카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에 말하는 그 술의 신들이 됩니다. 그래 이들이 종교 행사에 술을 많이 먹고 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가 이 활락이 동반이 되게 되면 나중에 그 죄의가 절정이 되게 되면 황홀경에 빠져들이고 그 황홀경에서 그들의 신들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에 술이 빠지지 않고 술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종교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술 취하는 것을 가지고 신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술 취하는 것의 결과는 방탕한 것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Do not get drunk on wine. 너희들이 술에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Which leads to debauchery. 방탕으로. 이것들 술은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방탕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술 취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으키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다 술김에 그랬다. 술이 취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술 취하는 것과 함께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마약들. 이 마약들이 취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당시에 종교의식을 술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술 취하는 사람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술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1절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처음에 순하게 넘어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뱀처럼 너를 물어버리게 될 거고 독사처럼 너를 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처음에는 술 취하기 전에는 서로 이렇게 정상적인 말을 하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그것으로 괴이한 것을 보게 할 것이다. 3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멸망에 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는 것들은 결국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술에서 멀은 자로 살아라.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대신에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라. 성령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함을 받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족장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그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 일부 지역에만 이런 성령이 나타났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그 성령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성령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여 계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가다락방이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곳에는 120명 모두에게 하나같이 다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가려지는 것이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에는 성령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그들 앞에 안에 성령의 계심을 임하게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찬미할까?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내 입에서 감사의 소리, 감사를 입으로 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을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소아시아에서, 또 유럽 전역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그곳을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 것을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 이하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화답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노래하는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지금 19절은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 현장에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19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의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사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여러분들 입속에 감사합니다, 그런 입을 아주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위에 설력을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높은 자를 할지라도 섬기는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증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예배를 좀 2가지로 좀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서로 화답하라.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소 교회는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 중에는 종들이 있고 자유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나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화답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성령 대부운동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무엇이 따르게 됩니까? 회개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교만한 마음들 내어놓고 미워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라는 얘기는 살못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원래 원어로 보기엔 문지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수금으로 이렇게 수금을 킬 때 문지르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로 찬양하는 것. 시편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우리가 보통 시다, 곡조이는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 찬송을 힘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방의 종교들이 신화적인 인물을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는 것, 또 일상의 언어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득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준비하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준비차서 왜 중요할까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모두 서로 화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는 시간, 이게 바로 찬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것, 우리 마음도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일상의 언어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라. 무엇으로? 찬양과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교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은 대충 지나가고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할까? 나에게 맞는 말씀을 할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되면 다 관객 모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이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에만 집중하는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 받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예물을 통해서 드리고 온전히 이 말씀 주께 드리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께 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밖에 길거리를 가면서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 입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면서 찬양이 맴도는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찬양이 함께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들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증거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증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항상에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을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입술의 증거이다. 열매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증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선과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담을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화답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드림의 삶이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는 예외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했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생명의 길로,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하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이 고난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결코 이 어려움 속에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기준을 보면 형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요셉의 평생을 보게 되면 그가 형통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있습니까? 요셉은 늘 그 입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이렇게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한 얘기가 있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끌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오셨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슬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너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복이다. 생명의 복이다. 이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거짓 복들을 때로는 거둬가실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신을 죽게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